이 본 강의는 이재만 선교사의 CGN TV 창조과학과 세계관 영상을 보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창조과학의 주장은 지구 나이 6,000년을 근거로 합니다. 이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벗어나는 과학적인 결과를 무조건 부정해요. 그래서 다들 유사과학이라고도 하나 봅니다. 태초를 아십니까? 6,000년설은 비성경적이므로 결국 기준이 틀렸기에 주장은 설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도 한국에는 왜 득세를 할까요? 제가 이전에 올린 강의 영상 창조과학은 비성경적인 면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창조과학에서 어떻게 주장들을 하는지 그 눈물겨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장에 자세한 것은 그 이재만 선교사의 강의를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재만 선교사와 김명훈 교수의 강의가 내용적으로 주장의 핵심을 갖습니다. 다 같은 창조과학이니 강의자의 관점에서 오는 점도 강조하는 면이 조금 차이가 있어 강조할 부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긴 만큼 자세한 것은 과학에게 맡기는 게 없고 주로 성경적인 측면에서 아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편과 2편으로 나누었는데 노아 홍수 부분을 2편으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빛이 있으라. 이때 빛이 있으라. 이래야 되지. 예히오 빛이 있으라. 예히오 빛, 어떤 빛이라는 게 정말로 빛인 것은 이게 미알릴 텐데 저스버까지 가는 빛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명령이 아니죠. 2인칭만 빛 하나는 있어요. 미알리트 이게 미알리트 그게 빛이라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 저스 보니까 단축형이라고 그러는 저스는 기대 소원을 나타냅니다. 바이오메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빛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또 1장 11절에 땅은 풀과 나무를 내라 해도 이게 또 다사입니다. 다사 동사를 씁니다. 이 다사 동사에 히피령을 씁니다. 그럼 사기 쉽게 쓰면 사기 텄으면 좋을 텐데 하니까 땅이 싹을 내고, 그 다음에 24절에 땅은 생물과 육족과 기는 거 짐승을 내야 될 때도 얄자 동사를 씁니다. 얄자. 이것도 히필입니다. 졌습니다. 똑같이. 원형은 땅이니까 다 싸면 이게 타드세 이래 되죠. 이건 얕자니까 토째를 가지고 어디야? 토째. 오래 쓰기 되고 조금 해야 되는 토째. 다 같이 저시 토째. 요거 역시 저시 봐요. 타드세 혹은 토째. 그래서 땅이 나가게 하죠. 그래서 내라 24절은 내대 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땅에 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화적 창조론자입니다. 강의 영상 창조론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세상이 처음 그 창세기 1장에 그 표가 하나 나와요. 그분들이 김명훈 교수님 마찬가지. 첫날에 이런 게 나옵니다. 첫날에 뭐냐 하면 영어로 써놨어요. us. 이걸 보면 어떻게 보는지 알 수가 있어. 스페이스, 그 다음 타임, 이것들을 쓰겠습니다. and right 이렇게 되죠. 둘째 날 atmosphere, 셋째 날 웃었습니다. 드라이랜드. 넷째 날 이걸 맞죠? 드라이랜드 앤드 플랜트네요. 드라이랜드 앤드 플랜트. 식물. 넷째 날은 뭐 선, 문,
되겠죠. 다섯째 날 C 하고 fly create 창조물이겠죠. S가 create. 여섯째 날 land 땅에 애니멀이겠죠. and man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보시면 왜 이런 조정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부러 키로도 제가 써봤습니다. 이게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 표의 구분을 보고도 성경적이라 하면 굉장히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이게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첫째 날은 원래 빛이죠. 둘째 날은 하늘이죠. 셋째 날은 땅이죠. 참 성경이 그렇죠. 넷째 날은 이건 뭐 해, 광명대 해, 달별 맞죠? 광명, 적은 광명별. 다섯째 날은 뭔지 아십니까? 피시죠. 피시, 물고기들. and bird, 뭐 bird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거니까, 나는 것들이니까. 여섯째 날은 맞습니다. 여섯 번째 날은 애니멀, 랜드 애니멀, 짐승과 사람 맞습니다. 이게 들어갔죠? 어서, 스페이스, 타임. 라이트는 맞네요. 둘째 날 애트모스피어가 뭔지 대기입니다. 대기. 왜 하늘 대기를 했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참 머리 많이 쓴 겁니다 이거. 창조가에서 주장하려니까 분위기 할 때 애트모스피어거든요. 아니죠. 이걸 또 왜 드라이랜드하고 스플랜 왜 마른하기라 그랬을까? 땅인데? 원래 빛이고 여기는 만약에 2절 하면 헤븐스나 헤븐스 혹은 스카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이면 이제 어스를 해도 됩니까? 랜드를 하는지 뭐 어스를 하든. 근데 마른 땅이라 그랬죠? 식물 있죠. 땅과 이게 식물이죠. 넷째 날은 맞고 다섯째는 C 엔드죠. 엔드입니다. 바다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셋째 날 땅과 바다 아닙니까? 물이 공창이 있던 물들다. 그런데 왜 이 PC가 나고 C를 했을까? 저도 좀 이상합니다. 설명할 때 보면 그냥 바다에 동물들 그냥 넘어가는데 이거는 맞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까 PC를 물고기죠. 여기에 바다가 나와야 되거든. 셋째 날에 그죠? 넷째 날은 짐승과 사람 맞죠. 가장 심각한 게 이거죠. 이거 땅인데 참 빛인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 많이 이상합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이랬죠. 첫째 날에 시간이 갑자기 뛰었어요. 그럼 제가 설명하죠. 이 브레시트가 브레시트거든요. 브레시트라 그러는데 순서밖에 없는 여기에 이 안에입니다. 이 안에 정관사가 없어요. 이건 로시 머리 원래 복숭아 머리들이나 머리 시작 이런 데지 머리 장하면 머리 시작이거든요. 우리 머리니까 시작이니까 사실은 이게 시간이 없게 머리는 어떤 머리 안에요. 우리말 하면 옛날에 저기죠. 정관사가 없어요. 시작하는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을 만들었다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알 수 없다 이 말이지 지금. 그러면 2절에 보면 땅은 혼돈과 공하고 배 하레츠 토바보 그리고 배 호세크 알푼의 태홈. 그 다음에 물은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은 참 흑암은 깊음 그 태홈에는 깊음 물 위에 있고 베루아 엘로임 메라헤페트 알푼의 한마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 하나님 신이 시면에 수면에 메라헤페트 한테 운행하시는 되어 있거든. 좀 이상하지 이절이. 그럼 땅도 있고 흑암 어둠도 있고 태홈
깊으면 있잖아. 깊은 물도 있고. 그렇게 있대 땅이 혼돈하고. 그와 같이 시간도 정할 수 없으니까 저는 처음에 있는 조건으로 보거든요. 전제 조건으로 같이. 제 창조론 보시기 바랍니다. 진화적 창조론이 성경적입니다. 어디 보면 창세기 1장 보면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럼 이래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창조하심을 선언하고 2절은 창조하기 전 땅, 흑암, 물, 전제 조건. 그 시간도 있는 그 개념. 왜? 6일, 7일 동안 안식일을 아는 상태에서 그걸 기록했으니까 시간도 함께 넣어놓고 여기서부터 셋째 날, 첫째 날 빛이 창조되죠. 그래서 흑암, 땅, 흑암, 물, 시간까지 저는 창조하기 전에 전제 조건을 본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창조는. 우리가 아는 우주관이 같으면 태양을 만들고 뭐 지구를 만들고 다른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땅 밖에서 보죠, 지구. 그런데 그 당시에는 땅이 중심이었어. 천동설이었잖아요. 둘째 날.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해, 달, 별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빛이 뭔지 잘 모른다. 주장을 그렇게 해요. 확실한 것은 빛이 에너지의 근본 물질인 것은 과학자들이 안다. 잘 모른다. 근본 물질은 안다. 빛은 에너지로 한 분자는 빛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에너지를 흡수할 때 활성화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모른다 그런다. 근본 물질 그래. 혹시 선문답 같은 소리인데? 과학자들이 빛을 잘 모릅니까? 예, 첫째 날 빛이 있고 넷째 날이 해, 달, 별 빛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물질이고 뭐 이것은 빛, 뭐 다른 데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까? 이거는 물질이고 이거는 빛이란 거 고유 그겁니까? 이게 다르다고 하려니까 많이 힘들죠. 이거 창조과학에서 늘 받는 질문 아닙니까? 식물은 빛이 중요하다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양은 빛 아닙니까? 빛을 내는 물체라서 다른 겁니까? 그래서 이 빛은 뭐 영혼의 빛이다 이상한 주장을 많이 해요. 왜 이런 주장을 하냐? 창세기 1장 창조는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자꾸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를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입니다. 강의 영상 6일 창조는 논리적 구조입니다. 혹은 시간적 구조가 아닙니다. 두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전혀 첫째 날과 넷째 날과 문제가 안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니까 이런 억지를 부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인데 논리적 구조냐 시간적. 첫째 날 땅에서 보니까 빛부터 어두우니까 어두움이 있으니까 제거하고 물이 있으니까 물을 갈라 공창을 만들고 제 창조론을 보시면 그래 되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설명하는 거라면 이 말이죠. 그게 첫째, 둘째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 돼.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으면 첫째 날에 할 수 있다. 애들 안 찬업거리 하잖아요. 땅을 딱 보고 하나씩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우주의 기원. 빅뱅 이론은 130억 년 전에 전자보다 작은 것이 모여 빵 터져 우주가 만들어졌다. 1940년대 말에 진화론의 연장선에서 나왔다. 반론을 하죠. 제가 뭐 과학을 모르니까 반론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좀 연구를 하니까 반론하는 거죠. 우주의 기원에 대해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성경 기록은 관점은 당시 하늘과 땅이 전부였습니다. 그렇죠? 그 천동설이잖아요. 별들도 하늘에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넷째 날. 네?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리고 별들이잖아요. 하늘에 있으니까. 이러한데 과연 우주를 성경적으로 논할 수 있냐 말이죠. 우주는 얘기할 수 있죠. 오늘 과학이 발달되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논하기에는 굉장히 한정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수준에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우주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의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니 온 우주도 창조하셨다고 확장하여 보는 거죠.
그 당시에는 하늘과 땅밖에 몰랐으니까. 즉 오늘날은 과학의 영역이란 말이죠. 빅뱅 이론도 이론이만큼 완전하지는 못하죠. 그렇게 이론을 내세우는 것이 가설을 자꾸 그렇지만 점점 밝혀나가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게 믿는 거죠. 빅뱅 이론을 설일 뿐이라고 하였습니까? 지금 설일 뿐 맞죠? 설일 뿐 가설이죠. 그런데 이 편에서 이제 노아 홍수를 제가 언급하겠지만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주장하는 그 소설보다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과학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화론자들이 적색편이 주장한 우주가 팽창하다는 증거이다. 팽창하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이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주장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반론을 합니다. 그 적색편은 우주가 팽창하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주의 중심이라는 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요? 그런데 이 적색편이란 게 제가 알아본 바는 관찰자 중심을 보는 것이므로 지구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지구에서 보이고 다른 데서도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게 자기가 중심으로 보이는 거죠. 관찰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그건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지동설. 우리 은하계에서는 외곽에 존재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사진도 찍어놓고. 그런데 우주의 중심이라는 지구가 새로운 신천동설입니까 이게? 적색편으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느니 본인도 좀 쑥스러웠던가 봅니다. 그리고 지구의 나이. 교과서는 지구의 나이가 40억 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과학 세미나에서 지구의 나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과학자의 편견은 파라다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캐니를 보면 한순간에 확 된 것을 안답니다. 이 시대는 진화론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지질 시대는 없답니다. 지질학을 연구하신 분이. 제가 반론을 제기하죠. 주장에 1872년에 지질시대표가 완성되었다고 했죠. 그 당시엔 당연히 측정 방법이 없죠. 그런데 오늘날 측정해 보니 그 지질시대표가 크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눠보니까 연도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그대로 둔 거 아닙니까? 측정 방법 전에 그게 완성되었다고 틀렸다고 할 수 있냐고 확인해보면 맞더라. 그 순서를 거의 따르더라 이거죠. 지천과 화석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왜 46년이냐? 현재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법으로는 교차 검증한 절대 지질 연대표 지구 나이 40여억 년으로 인정합니다. 방사선 동위원소가 오류가 있다고 자꾸 이해하는데 그게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과학의 발전으로 바뀔 수 있죠. 46억 년인지 줄어들지. 2편은 각 생물의 출현 시기가 화석과 화석이 발견된 각 퇴적층 암석의 연대를 측정해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질시대표는 1872년에 완성이 되어도 나중에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 그 지층의 연대 측정에 의해서 지질 연대를 결정한 다음에 화석 자체의 연대를 더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더 잘 알겠죠. 두 번째,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법. 이 부분을 굉장히 맹렬하게 다루죠. 복잡하나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장이 그래요. 탄소는 12인데 불안정 동위원소 14를 발견하고부터 이 문제가 제기되죠. 불안하면 자꾸 밖에서 질소로 변하여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제가 모르지만 그냥 있는 대로 지식적인 면에서 얘기해보죠. 반론. 모든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법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게. 방사선 탄소 14 측정법은 이렇답니다. 대기 중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탄소 동위원소의 비율과 화석에 남아있는 탄소 동위원소 중에서 탄소 14의 남은 양을 비교하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아보니까. 즉 화성에 남아있는 탄소 10의 붕괴율과 대기의 탄소 구성비를 이용한 것으로 돼 있더라 이 말이죠. 과학자들이 잘 알겠죠.
과거에는 반감기가 이게 탄소가 5,730년 반으로 줄어드는 게 불과해 6만 년 정도의 반을 가니까 기간에만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방사성 연대 측정의 가속기 질량 분석기 AMS가 이용되고 오차를 보정하는 다양한 기법으로 더 작은 시료에도 측정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과학자들한테 알아봐야 돼요. 화석은 탄소 방사성 방법은 쓸 수 없고 화석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칼륨 아르곤 연대 측정법이나 우라늄 납 연대 측정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라늄은 반감기가 엄청 겠죠. 몇억 년 되니까. 이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은 창조과학에서 아주 골치 아픈 겁니다. 왜? 이게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면 6,000년이 무너지잖아요. 엄청 지구가 오래됐던 46억 년이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방법을 해보면 그 정도 길게 나오니까 반드시 부정해야만 이 6,000년설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맹렬히 부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부정되겠습니까? 지층에서 나온 화석들이 오래되는 것이라고 다른 거짓말을 못합니다. 만약에 이게 방법이 틀렸더라면 과학에서 바른 걸 내놓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안 받아주니까. 과학은 그래 허술한 게 아닙니다. 실험과 검증을 거친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자들한테 더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다 틀렸답니다. 이거는 주장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큰일 나니까. 이제 인류의 기원 이런 부분은 이제 성경적으로 좀 알 수 있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제 진화론이 있으니까 주장은 진화론은 예전에 공통조성이 있었다. 그렇다면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 빠진 고리들을 못 메운다. 인류의 진화 계통표는 박물관이나 교과서에밖에 없다. 진화론은 그 모양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능에 초점을 맞추셨다. 진화론이 모양만 봅니까? 요새는 유전자까지 할 수만 있다면 찾아서 보려고 그러죠. 반론요. 학문적인 것은 과학에 맡기고 그 진화론이 주장하는 공통한 중성으로 설명하는 그 진화 계통표는 물론 완전하지 않겠죠. 그게 어떻게 틀렸냐고 또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중간 단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창조 계통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합니까? 이쪽을 만들어 보라고요. 창조가 아니니까 창조했는 계통표를 만들어 보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컨셉 친지 압니까? 종류를 구분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적으로. 본인들도 이 부분은 모르죠. 성경에는 그게 관심이 없었죠. 당시. 진화론의 주장 즉 과학적인 사실을 거부하는 것으로 창조를 자꾸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과학은 자기 것으로 증명해야죠. 그래서 창조 계통표를 만들어 보라 그러잖아요. 제가. 진화론은 모양에 초점이 있고 하나님은 기능에 초점을 맞았다.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진화론이 그래 허술한 줄 아십니까? 성경적인 인류의 기원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아싸 하셨다 그래요. 만드셨다. 우리가 사람을 언덕 1장 26절 창조기 아싸 하셨다. 아싸 이게 빌드거든요. 아싸시고 그리고 2장에 가면요 빚었다고 되어 있어요. 2장 7절에 야짜르가 됐습니다. 야짜르 빚으셨다. 동공이 빚으시 이걸 만드시고 빚으셨다. 이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창조과학은 이게 뭐냐고 증명해야 되잖아요. 저는 진화적 창조론자이므로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진화론이 지금 진화적인 걸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섯 번째. 종의 기원, 생물들의 기원을 말하는데 진화는 조개, 물고기, 개구리, 파충류, 새, 포유류에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자꾸 고동동물을 갖다. 여기 즉시 전혀 하석이 없다. 중간 하석이 없다. 그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지지자들이 만든 것으로 지질 계통표는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체계해 놓아. 믿음.
그 뭐 연대 책보부터 뭐 틀렸으니까 믿음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반론요. 전에 하석, 중간 하석이 없다는 것은 분화되는 시점의 하석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꾸 진화를 가면 원숭이가 오래 있으면 사람이 되느냐, 진화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진화 뿌리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자꾸 분화되어 나갔다 그러죠. 이렇게 나갔다 칩시다. 만약에 이 지점에서 원숭이가 이래 있었는데 잘 모르는 주장이,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인간 같은 뭐 과에다가 복잡좀 인간이고 막 쉽게 얘기하면 저는 잘못 뭐 성승인가? 네, 침팬지. 그러면 원숭이가 여기 있고 인간이 분화되어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숭이가 이거는 가지 않지 절대로. 그건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있겠죠. 언제 분화되어 나갔는가? 이게 중간하석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중간하석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원숭이와 사람은 중간하석 이거라 그랬잖아. 근데 이게 찾기가 쉽지 않죠. 화석화 되는 것도 드물죠.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원숭이에서 이렇게 갔다 그랬을 때 그럼 원숭이인데 사람이랑 그 출발을 찾기 쉽지 않죠. 뭔가 조금 달랐어야 되는데 그 다름을 뭐로 할 거냐 이게 사람이란 게. 여기서 이런 절대로. 그런데 자꾸 중간 단계는 원숭이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렇게 하나의 생물이 A가 있고 C가 있고 B가 있으면요. 이어서 이래 가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한 종류 이렇게 알고 구분됐다 그러면 얘가 중간하석이죠. 중간 생물이면 하석이 되면 중간하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하석도 이렇게 뭐 앞에 하석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꼭 일직선으로 가지 않아요. 분화돼 나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해요. 지금 진화론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종류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종류대라. 창조과학에서도 이 종류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막 하잖아요. 그 종류가 뭐냐? 몰라요. 그래서 종이라고 처음엔 했다가 제가 강의도 올렸죠. 우리가 아는 그 종이라고 했다. 이제 종이 뭔지를 잘 분명하지 않으니까 종이라고 좀 더 보시면 종속과 과정도가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양이과에 사자와 뭐 호랑이 뭐 표범들이 있다. 노아 홍수 때 과를 실었다. 그럼 훨씬 적게 실었었으니까. 이 종류들이라는 말이요. 성경은 종의 기원, 종류의 기원. 원래 이 민이에요, 민. 이게 종류라는 거예요. 분리를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민이 오가 붙든지 그것의 민이죠. 레라는 게 붙어. 이건 애게라는 거죠. 이게 맞아. 그것의 종류 이게 이래거든. 이걸 종류대로. 우리는 종류대라는 이렇게 종류대 이렇게 돼. 우리 말 번역은 참 그렇게 보이잖아. 근데 이게 레미노 안 그러면 이게 레민 하. 이게 여성이면 주어가 여성이면 하성이면 남성이면 오를 썼어요. 뭐 후나 이래 쓸 수 있죠 이게. 이 주어가 뭐냐에 따라 주어의 성이 뭐냐에 따라 바꿔서 쓰죠. 그러면 이 합성어가 존재하는 종류를 보면 어떻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언어는 이 종류가 어떤 유전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종류대로 창조가 우리가 아는 그 종인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창조가에서는 이 종류를 제대로 제시도 지금 못하잖아요. 그래서 노아봉제는 이제 과다 종수 고양이는 쉬었다. 나중에 나서 분화됐다. 우리 이제 궁지에 몰리죠. 성경 해석에서 이 종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것도 밝혀보겠습니다. 종의 기호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정도죠. 그게 종류라는 거지. 채소와 풀과 나무 정도야. 지금 창세기 1장 11절은. 1장 24절에 가면 동물들은 그 날짐승, 기어다니는 그 길짐승, 땅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집짐승 많지 이 정도? 네, 그 이해. 성경 해석에서 얘기합니다. 종류 기호는 성경에서 정확히 찾을 수 없잖아요. 종류대로 만드니까 이 종류대로는 모든 생물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큰 채소, 나무, 모두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실 때 모든 생물이 이렇게 종류대로 일어납니다. 그게 곧 모든 생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화의 반대, 네, 6번째. 또 이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제일 잘못된 대답으로 그 큰 실수로 한 게 진화의 반대는 성경입니다. 진화의 반대는 창조라는 게 잘못됐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진화의 반대는 성경이래요. 참 비하도 심하죠. 어떤 재미있느냐에 따라 반대 개념이 될 수 있고 진화란 반대 개념이 뭡니까? 없죠. 안 진화.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체, 주어, 진화의 주어를 봐서 우리 반대로 본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갑자기 성경으로 가요. 왜? 진화론이 교회에 들어오는 1800년대 유신론적 진화론을 허용했다 이거죠. 그때 유신론적 진화론을 허용했어요. 저도 이 부분 지금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 반론을 하죠. 진화의 반대가 왜 성경일까 지금? 아마도 진화가 성경을 대적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젠 진화론을 성경의 반대라고 하면서 틀렸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성경과 대적을 시키면 어디 감히 이기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창조과학이 주장하는 그것이 진화론에 힘을 못 쓴다는 얘기죠. 이제 성경하고 같아 된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진화의 반대가 성경이라 그러면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비성경적인 창조과학을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강의 영상 창조과학은 비성경적입니다라고 제가 올렸죠. 참고하시길 바라요. 성경은 진화적 창조론입니다. 이것도 올렸죠 제가. 그만큼 이것은 창조과학이 다급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바로 합시다. 교회가 쇠퇴한 것이 어떻게 유신진화론과 점진적 창조론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비성경적인 창조론을 가르쳐서 그런 것입니다. 즉 적각적인 창조론 6000년설을 말하니까 의의가 없었던 겁니다. 7번째 외계인이 침입 지구를 왜 다루는 진짜 창조에서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구는 별들과 완전히 구분된 것이다. 지구가 먼저 만들었을 뿐 아니라 오일에 걸쳐 다듬었어요. 다듬었대요. 우리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지구를 오일에 걸쳐 만들었다? 6일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별이 하루 있으니까. 별들은 하루 만에 만드셨대요. 창세기 1장을 모르면 안식일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누군가 창조했다면 짧은 창조가 맞다? 갑자기 누군가 창조는 짧은 창조가 되죠. 길게 내리면 내릴수록 안 맞대요. 우주에 떠다니는 별등 중에 하나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디자인한 지구에 우리는 산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 우주가 어마하게 크면 우리가 먼지 티끌이에요. 우주가 어마하게 커도 우리는 먼지 티끌이 아니라는 거죠. 우주가 어마하게 크면 하나님을 높인 것이고 내가 그분의 형상이다. 내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다. 우리는 먼지 티끌이 아니다. 이제 또 얘기가 돼요. 물론 우리는 소중하죠. 근데 창세기 2장에 땅으로 사람을 빚으시죠. 그때 아파르가 먼지 티끌입니다. 어떤 관점 따라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소중한다는 면에서 먼지 티끌이 아니다 얘기할 수 있겠죠. 반론. 지금 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외계인하고. 아마 우리가 다르다 이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구를 5일 동안 만들고 지구를 5일 동안 만들지 않아요. 6일 동안 만들었습니다. 지금 지구라는 말도 지금 헷갈려요. 저도 이제. 성경은 하늘과 땅의 천지 그러니까 자꾸 우주로 생각합니다. 브레시트 바라엘롬에 다샤만 베트 하아레츠 그 하늘과 그 땅을 태초에 시간을 알지 못하는 애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늘 땅이 하늘 천 땅지입니다. 천지라는 게 자꾸 우주로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6일 동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구를 다듬고 뭐 5일 동안 했대요. 지구를 5일 동안 만들고 별은 하루 만에 만들었다니 말이 됩니까? 넷째 날에 만들 6일 동안 창조한 것이 지구 아닙니까? 지구란 개념을 뭐 성경이 지구와 하늘과 땅이니까 그걸 우리 통상 지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6일 동안 만듦 속에 넷째 날 별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왜? 별도 하늘에 있는 하나의 광명체로 본 거죠. 당시에. 누군가 창조했다면 짧다는 것은 또 이거 무슨 주장입니까? 보니까 갑자기 짧아서 그게 뭐 부채도사다니고 증거가 뭡니까? 그런데 갑자기 외계인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우주를 떠나드는 별들 중에 하나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디자인한 지구에서 삶으로 귀하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땅과 하늘이 전부였으며 하늘의 별도 그 안에 있는 거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우주를 몰랐죠. 별은 하루 만에 만들었으니까 조금 우리보다 못하다. 5일 동안 지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 6일 동안 만들었습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지금.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이죠. UFO도 다 진화론에서 나온 겁니다. 이러죠. 성경에 UFO 언급이 없잖아요. 진화론 성경에 없죠? 왜 없죠? 성경에 없으니까 없다. 뭐 등등 이런 주장을 해요. 반론. 진화론도 UFO도 성경에 없다. 그래서 없다. 참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모두 없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계된 책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인간에 대해서. 당연히 UFO와 주변으로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왜? 성경 기록 후 한참 후이죠. 신약까지 기록됐다가도 신약 후에 한 1800년 지나서 나온 얘기합니다. 논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만약에 이게 UFO와 진화론의 성경에 기록되면 성경은 거짓이죠. 당연히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저는 왜 외계인을 언급하냐 이거죠. 외계인에 대해서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왜냐하면 성경은 당시 우리가 사는 땅을 중심으로 기록하였죠. 우리가 아는 우주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별들이라는 기록을 보고 우리가 아는 우주를 생각한 겁니까 이게? 성경 기록 당시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오는 우주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주를 기록하지 않은 성경은 틀렸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당시 우주를 계시해 주셨으면 사람들이 이해하고 기록했을까요?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과학적 지식의 한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게 맞게 계시해 준 겁니다. 과학의 영역을 확대해서 볼 문제를 지금 성경으로 자꾸 얘기하려고 합니다. 8번째, 욥기야 창조과학. 참 이 부분도 저도 힘듭니다. 주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이 창세기를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이 욥기이다. 언젠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았다. 그분이 좋고 전능한 분이에요. 틀린 말을 했죠. 처음에 좋았죠. 전능한 분이시죠. 욥은 창조자가 구원자임을 알았다. 여기서 생각이에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욥은 오실 분을 알았고 구원자가 오실 것을 확신했다. 욥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사과했겠죠. 내 마음에 예수님 떠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더 간절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창조주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욥이 예수님을 가버렸어요. 반론을 제기하죠. 창조과학자들이 창세기를 가장 좋아한다고 지금 하셨습니까? 웃죠 그냥. 그런데 창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왜 창세기 1장과 2장은 제대로 보지 않습니까? 좋아한다면서요. 안 보는 겁니까? 못 보는 겁니까? 창세기를 제대로 보면 창조과학을 주장할 수 없어질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어떻게 창조하셨던 것을 밝히 기록하는데 왜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창세기를 가장 좋아한다는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처음이 주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강의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게. 오늘날 지라는 창조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때가 좋았다고, 옛날이 좋았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창조과학이 주장하는 즉각적 6천년설 창조론이 성경적입니까? 태초를 모른다면서요. 제가 원전을 보니까 기나적 창조론.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빛이 있었고 광명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하늘 구창 광명들도 그렇죠. 또 식물들을 땅이 내게 시키고 동물들도 땅이 내게 시키고 욥은 고난 중에서도 구속자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줄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라고 그 일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자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창조과학이 있습니까? 창조과학을 주장하시려면 창세기 1장을 제대로 언급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욥이 구속자인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까? 정말 너무 멀리 안 갔습니까? 욥은 후일에 아하론 뒤에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 엘로 아흐로노 하나님 엘로아입니다. 이게 신이에요. 신.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라 그러죠. 구속자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을 구속해 줄 구원해 줄 분이다 그죠? 고해라는 게 돈 주고 사는 게 구속자. 대사는 거죠. 그분인데 하나님이 구속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났는가 보다. 예수님도 구속자가 맞죠. 2000년 전에 오신 거죠. 그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섞어버리면 구분할 필요 없네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신 사역이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섞어버려요. 이 사람 창조과학에서 예수님이 이제 창조자 하나님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구속해 주신 고엘, 고알리, 나의 구속자, 나를 지금 이 상황에서 구해 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고 얘기하죠. 참 위에 여기에 참 오래된 기록을 보죠. 그럼 예수님이다.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보니까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을 하지. 욥이 물론 욥도 구속자를 기다렸죠. 구원자를. 모세나 다 기다렸죠. 아브라함이나 구원자가. 근데 그 구원자가 그들이 아는 예수,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이죠. 삼위일체는 한참 먼저 얘기잖아요. 그 막연하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죠. 메시아. 기다리지만 그게 꼭 예수님이라고까지는 알지 못하죠. 그건 우리가 아는 거지. 뒤에 살아요. 당시에는 메시아 하나님 준 거죠. 여기에서 구속자는 바로 하나님이죠. 이런 성경 해석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런 것을 두고 과잉충성이라고 합니다. 이 과잉충성이 이상한 주장들은 많다기도 하죠. 창세기를 제대로 해석하면 될 것을 여기에 가서 왜 이런 무리한 해석들을 할까요? 성경은 있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자연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오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저절로 되었을까요? 그분의 디자인이랍니다. 이렇게 나가버리죠. 그래서 진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과학입니까? 그분의 디자인이라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창조라고. 창세기 1장에 분명히 어떻게 창조하신 분 기록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창조과학이 이러한데 그것을 과학이라고 하니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이어서 제2편 양이 많아서 노홍수로 별도로 분류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